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있으셨나요? 있으셨죠? 그런데 내가 사실 그것을 잘 못 누리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뭔가 아직 힘의 주체가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의 중심이 또 다른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내가 또 왜 이랬지? 라고 하는 그런 또 후회도 하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내가 다른 힘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나의 힘의 주체, 내가 정말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개척교회라고 우리를 조금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쪽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자기 이제 교회 이제 11조 내는 걸 우리 교회에다 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맙다고 어서 받아야죠. 11조는 본 교회에다 내는 거다.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라. 그 11조 그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근데 단지 네가 더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선교 헌금, 감사 헌금으로 11조 말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헌금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한 뒤에 내 마음속엔 헌금이 좀 들어올라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또 나를 또 누가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려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사하면서 또 뭐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게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의 중심, 힘의 주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내가 뭔가 아직도 힘의 주체를 다른 것에 두고 있는 것이 많구나. 또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향할 때 그죠? 자녀들을 향하여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 또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이렇게 다른 상황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올바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면 실패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자꾸 쌓이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잔소리가 더 심해지게 되어지고 그죠? 또 뭔가 이렇게 막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꼭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었다고 해도 어떤 습관이 제대로 잘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해도 인생 전체가 실패되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은 또 다른 전환점을 갖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붙잡혀서 또다시 막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막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은 내 힘의 중심이 아직도 그 영원한 완전한 그 복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 멀었어, 나 왜 이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네, 내가 이렇게 힘의 주체가 다른 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사가 생깁니다. 전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었는데, 정시로 내가 조금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과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고, 또 육신적으로 신체에 힘을 얻는 호흡과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것을 조금 했는데, 그 리듬이 좀 찾아지니까 내 삶 속에서 말씀과 내가 어떻게 지금 맞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시로 리듬을 갖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더 깊게 확실하게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또 중간에 시간을 내서 꼭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각인되어져 있는 대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 끝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은 내 체질되어져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과 또 뿌리와 체질,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가정의 환경, 자연의 환경, 교육 환경, 사회의 환경, 사람과의 관계의 그런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의 조건과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분위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파나소닉이라는 일본의 회사인데 세계적인 그런 전기 회사,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그런 회장이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인생에 3가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3가지 은혜가 뭐냐면 가난이고 또 허약이고 무학,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성공하는데 가난하고 또 허약한 것이 또 못 배운 것이 은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이 95세인가 그렇게 장수하면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질병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 그런 대로. 그렇죠? 또 그러면서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그 환경이, 못 배웠다라는 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환경이 나를
실패시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 환경이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도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환경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꾸 영향을 받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엉뚱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어지느냐? 그 근본적인 환경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12가지의 환경,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도 보이게 되어지고, 나도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보이게 되어지고, 내 사업도 보이게 되어지고, 이 지역도 보이게 되어지고, 이 시대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것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근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에 빠져서 창세기 6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또 쾌락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네피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 근본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체계가, 모든 사회에 이루어져가는 것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모두가 다 성공이라는 것, 그것에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환경들이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또 지식, 그곳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속에서 모든 개인이 6가지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6가지 상태가 어떤 상태죠? 바로 근본 문제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소속이 사탄의 소속,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소속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도움 줄,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다른 능력을 끌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문제거든요. 어떠한 능력이든지 끌어와서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또 교회도 가고, 왜 사람들 이렇게 차에 보면 염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 기어에도 염주 이렇게 걸어놓거나 묵주 걸어놓거나, 아니면 그 사이드 그 룸밀러 거기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좋게 하는, 나를 보호하는 다른 힘이 나를 보호해라.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들이야. 그게 우상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어떤 사고에서 지켜주고 어떤 불운에서 지켜주고 그런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 그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다 이제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다른 능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라는 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다른 인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아주 조금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평범한 나와 내 속에 다른 어떤 인격이 급격하게 차이가 날 때 그게 이제 정신의 문제, 정신병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뭐 온순한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분야가 딱 건드려지면 거기에서 불같이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막 폭발적인 그런 어떤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고를 막 터뜨리거나 그런 것들,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격 장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인격, 꼭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지금 현실의 나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그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그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행복과 평안과 이런 것과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원했던 그런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뭔가에 자꾸 쫓기게 되어지고 끌려가게 되어지고 실패라는 것이 찾아오고 허무라는 것이 찾아오고 중독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그런 또 질병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내세의 문제, 또 그것은 영원한 저주의 문제이며 또 이것이 후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이런 6가지의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면서 6가지 상태, 이렇게 12가지가 모든 인생에게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근본 환경이 진짜 보여져야 내 부모가 이해되어집니다. 내 부모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죠? 내가 어렵다라고 느꼈던, 내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느꼈던,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환경이 이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진짜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12가지의 환경이 시대 속에 들어온 시대의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대인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이끌어져 갈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들어닥칠 것이다, 끊임없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정치를 잘못해서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분명히 닥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그 교회와 그 단체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어떤 고통의 때가 오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분을 품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해요. 그 분이 아주 오래 가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또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점점 교회는 왜 힘이 없어져 가고 큰 교회에 성장되어졌다는 그 교회들은 왜 목회자들, 장로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굉장한 흑암이 완전히 전 정치, 경제, 문화계를 다 장악하게 되죠. 영적인 세계에 대혼란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은 바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고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 환경을 가지고 뭔가 어려움, 두려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다이고요. 그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성공시키겠다고 그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이유와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옛뱀 용이라고 하는 큰 그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이미 그 머리는 완전히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 머리가 박살났다는 건 뭐예요? 그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때예요. 정치계에 경제계에 모든 문화계에 지금 그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계에 교회 안에서도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환경 때문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거기에 답을 찾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응답, 저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네피림, 내가 좋은 대로 뭔가를 끊임없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귀신의 문화, 그 용사에 붙잡혀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바벨탑에 그 바벨론의 그 우상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해답이란 말이죠. 그 해답은 무엇이죠?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사단의 문제,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세상에 붙잡혀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은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교회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갈보리의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내 가정 속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로 내가 실패했다, 이 모양이 꼴로 내가 뭔가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바라봤던 그것이 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불신이라는, 하나님 떠난 죄라는 그 환경 속에 묶여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보여지는 모든 것에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서 그런 나는 죽게 되어지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에 하나님 만나는 그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그 갈보리의 체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그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거 매일매일 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들려져야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해방되어졌구나,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이 딱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바로 미션을 바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형편에, 이런 환경에, 이런 업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 가정 가문에 있는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미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미션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감람산이라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말씀 성취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때까지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실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하시고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이 피곤하고 정말 힘든데 내일 또다시 내가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난 또다시 내가 주인 돼서 모든 환경 가운데 묶여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라는 그 삶을 또 내일 살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자꾸 반복하시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내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늘 내일을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았으면, 그 미션을 찾았으면 하나님의 힘이 이래서 필요하군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그 능력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의 환경에 대한 바른 해답을 딱 가지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환경에 대한 해답을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환경이라는, 오늘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쉽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인생 미션을 붙잡고 난 다음에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구하면서 모든 사역을 인도받았어요. 그죠? 금식하면서까지, 그죠? 선교의 사역을 인도받고, 모든 문이 막힐 때, 어떤 일을 또 추진할 때 항상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순탄하게 모든 환경들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매맞음, 갇힘, 이런 속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죠? 또 오늘 고백한 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40대를 맞으면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이제 40대 때리는 것이다 생각해서 40대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몇 번을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또 파손하고, 파손했다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배가 파손당했다는 것이죠. 죽음에 처했단 말이에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랬어요.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은 뭐예요? 사기를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확신하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그런 환경에 내가 굴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아무리 쌓아봐라, 내가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나를 핍박해봐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 그 가문에도, 내 형제들 간에도 답답한 일이 많아요. 또 내 사업장에도 답답한 일이 많아요. 갑자기 사업 잘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이 뭐예요?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부도를 맞게 되죠.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던 거 다 어떤 놈이 샥 빼가 버렸어요. 와, 그 얼마나 정말 자살할 일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 가지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왜?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스지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 내가 주인 되어서 또 그것을 내가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것 가지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전도자 바울은 근본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연약한 나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두셨기 때문이다. 그 보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곧 내 존재의 근본, 아무 가치 없었던 흙이었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환경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환경이 어렵다라고, 고통스럽다라고, 그것이 원망스럽고 분노가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환경을 잘못 봤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다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의 주인됨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을 평상시에 자꾸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시간을 오랜 시간 좀 간직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순간순간 또다시 내가 주인 되었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빨라진단 말이죠. 내가 주인된 시간이 많아지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끊임없이 어디에 빠지냐면 나의 연민에 빠져.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빠져. 그러면서 다른 그런 정신의 마음에 어려움들을 자꾸 갖게 되어지고 다른 성격들이 자꾸 체질화되어지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직 나를 자꾸 남겨놓으시냐? 완전히 때려 밟으셔가지고 그냥 착 저 밑바닥에 쫙 깔아놓으시면 아주 편할 텐데 왜 자꾸 나를 남겨놓으시냐?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의 형태와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로봇같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몸에서, 내 의지에서, 내 마음에서, 내 바람에서 예수의 생명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을, 예수가 생명 되심을, 예수가 능력 되심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가 모든 것 되심을,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더 체험하고 바라고 그것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두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가 언제 죽게 되어지죠? 내가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예수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런 법칙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자처럼, 성공하지 못한 자처럼, 실패한 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성공 못할 거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성공된 인물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축복은 그 세상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선 전도자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전도자가 교회에 다른 성도들에게 한 고백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줄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상한 습관들이고 이상한 다른 성격들인 것이에요. 정신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다 내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인격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인격체가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그 인격체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고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격, 그죠? 그런 것들이 자꾸 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걸리기 쉬운 것이 미디어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빈 시간, 빈 마음, 부모님들이 없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시간이 그런 부모가 없고 어떤 빈 마음과 빈 시간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쌍하고 그런 나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것이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고 영상이라는 것이고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중독되어지죠. 그러면 이상한 성격이 자꾸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태영아에서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어렸을 때서부터 가지고 있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그런 것을 자꾸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대학 청년들, 저 교사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사가 될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금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사가 그냥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청년들이거든요. 대학 청년들이 이제 교사도 되어야 되지만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가 될 준비를 또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 현장, 우리 선교원이라는 현장을 두고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키우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 문제의 환경 속에 자꾸 노출되어져서 지금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지금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뭐가 지금 비어져 있거든요. 부모 자리가 비어져 있고 교사 자리가 비어져 있고, 아니 그 이전에 가장 비어져 있는 건 하나님 자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위로해 주려고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어렸을 때 뭔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또 남편에게 받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쇼핑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깊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가 참된 주인, 참된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인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속으로, 말씀의 집중 속으로, 구원의 집중 속으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환경을 넘어선 그 전도자의 고백,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또 생명을 얻을 자들은 생명의 냄새가, 우리가 그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조금 그 고통을 겪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더 그리스도 속으로, 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생명 얻을 자들을 살리는, 내 주위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직 문제라고 생각한, 고통이라고 생각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그 환경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근본 회복하는 시간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도전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해요. 너 피곤하잖아. 아이, 너 자, 그냥. 자는 게 남는 거야.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맨 뭐 그리스도 맨날 똑같지 뭐 그리스도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위로 아무리 받아봐야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로한다고 쇼핑을 해봐야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술 한 잔 먹어봐야 그것 가지고 잠깐이에요. 술 깨면 또 속쓰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것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환경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전체 시대적으로 말세 때예요. 고통하는 때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어려움을, 이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지금 소원을,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정말 들으시면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바울도 3번씩이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가장 힘들고 약한 부분이 오히려 최고의 그 메시지를 붙잡게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가장 힘들고 연약한 부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을 갖는, 도전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런 질문 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렇죠? 한 주간 동안 그 밑에 답을 진실로 체험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